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강에 계속해서 말씀 증거하겠는데, 설교의 제목은 두려움의 산에서 은혜의 산으로입니다. 두려움의 산에서 은혜의 산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느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벌을 내리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느끼며 늘 불안해하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믿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산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여유가 있습니다. 넉넉함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늘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부모가 무섭고 부모에게 폭력을 당했다든지 부모에게 칭찬받지 못하고 사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식이 달라, 이게 느낌이 없는 사람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결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 같은 경우는 지난 주일날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월요일날도 이게 부모가 특별히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너무 무서웠다. 어른이 되어서도 그 아버지와 친밀함이 없으니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임종할 때 의사가 그러더라는 거야. 귀는 살아있으니까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근데 평상시에 진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편안하게 천국 가십시오, 가족들은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마지막에 그 말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평상시에 친밀하고 관계가 좋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잘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평상시에 잘 믿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찬양할 때도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과거에 옛날에 그 찬양하면서 느꼈던 그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면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이 정화가 되고 주님께 더 향하게 되고, 어찌 우리가 살아가면서 허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아는 사람은 그 상황에서 정죄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용서함을 받으며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의 아버지라, 또 언제 심판을 내리실지 모르는 무서운 재판장으로 여기며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 죄책감이 앞서고 예배 드릴 때도 마음 한켠에는 편안함이 없는 거예요. 욕심 부리고 죄 짓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도 없는데, 이런 모습. 내가 오늘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하실 거야라는 그런 두려움. 어쩌면 이 시대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도 조금은 필요한 것 같아.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 전혀 이게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지 않고 그렇게 살아도 헌신도 하지도 않고 그래도 전혀 하나님을 경외함, 두려움도 없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허물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고 느끼고 믿고 그 하나님의 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두려움의 산에서 무슨 산으로요? 은혜의 산으로. 설교 제목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두려움의 산에서 은혜의 산으로. 시작.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개의 산을 비교합니다. 하나의 산은 두려움의 산, 신의 산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은혜의 산, 시온산입니다. 히브리서의 배경은 여러분 수도 없이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박해와 시련 속에서 신앙이 흔들리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인 편지라고요. 이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옛 언약, 즉 모세의 율법 체계에 대한 향수와 미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분은 보이지도 않고 그냥 믿고 우리가 예배하고, 이거 너무 밋밋한데? 실제로 양을 잡아서 양이 피 흘리고 음매 우는 소리를 듣고 진짜 내 죄를 위해서 대속함을 받았던 그런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 그것이 자꾸 향수적으로 미련에 남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난이 닥치니까 차라리 예전 방식, 익숙한 유대교 율법으로 돌아갈까? 그러한 유혹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에서 옛 언약이 주어졌던 시내산과 옛 언약은 어디에서 주어졌다고요? 시내산. 그리고 새 언약이 완성된 시온산을 비교하면서 말씀합니다. 보면 한 절씩 살펴보면서 말씀 나눌 텐데, 먼저는 두려움의 산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시내산입니다. 18절에서 21절인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하나님과 율법의 언약을 맺었던 시내산의 광경을 묘사하고 있는데 18절, 19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요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 구절이 19장과 출애굽기 19장과 20장에 기록된 내용인데, 여기서 말하는 산은 시내 산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를 지나서 시내 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내 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던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 산에 하나님이 임하실 때 모습이 매우 두렵습니다. 불이 붙고요, 흑암이 임하고요,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나팔 소리가 들렸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날 시내산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산 전체가 불에 타는 것처럼 활활 타오르고 시커먼 먹구름이 산을 뒤덮였습니다. 그리고 천둥 같은 소리와 함께 강한 폭풍이 몰아치고 나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두려웠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발 더 이상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 보면 만질 수 있는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만질 수 있는 산. 시내 산은 실제로 만질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산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만질 수 있는 산에 누가 임재했다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사람이 도무지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왜? 그 영광이 너무 눈부시고 그의 음성이 진짜 너무 거룩하고 위엄 있고. 옛날에 한 나라에,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왕이 여봐라,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그런 소리 하면 여러분 쩔쩔매지 않겠어요? 왕이 그러면? 근데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광야를 지나면서 그 시내 다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그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럴 때 또 우리와 같은 말씀을 하실 때 그 거룩한 말씀에 도무지 두려워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20절은 그 상황을 더 설명하고 있어요. 20절 이걸 읽어볼까요?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하며, 사람만이 아니에요, 짐승이라도 그 산에 가까이 가면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산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죄를 가진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 준비 없이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괜찮겠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까 내 죄도 그냥 넘어가 주시겠지.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구별된, 죄와 타협하지 않으시고 악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내 산의 불과 흑암과 폭풍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여움, 가벼운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시내 산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조차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 모세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대면하며 말하던 사람, 하나님의 종 중에 종, 가장 위대한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모세조차도 시내산의 그 임재 앞에서 두렵고 떨림이 있었다라고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본질입니다.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지만, 여러분, 뭔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명령하는 존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으라고 하면 누가 듣겠어요? 신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신이라는 존재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행하면서 피조물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말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도 그렇지 않겠어요? 불교에서 본인이 그렇게 살고 득도를 하고 그런 가운데 불경을 통하여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우리의 죄와 부족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요. 왜냐하면 율법이 거울과 같아서 율법, 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 계명을 줬는데 우리에게 드림내요. 그걸 보니 어메,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고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 그걸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도 율법 앞에 서면 자기의 부족함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아무리 이 성목사 종도
그래도 제가 그렇게 이상하게 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까도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성자, 목사님은 성자잖아. 나한테 성자는 예수님이지 뭐. 성자라는 뜻은 뭐예요? 거룩하게 사는 자, 거룩하게 사는 놈 자체니까 거룩하게 사는 놈을 성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내가 성자야. 성자는 성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치면 어찌 이 세상에 있는 누가 성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는 감히 가까이 올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은 그 산, 신의 산은 두려움의 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율법은 오히려 철저하게 우리를 비춰주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절망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예수님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갖다가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 초등교사,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신의 산 앞에 서 계십니까?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왜 이렇게 부족하지라며 자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실망하실 거야 하면서 두려움 속에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또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신 어디? 다른 산, 시온산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내용이 22절부터 24절 은혜의 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두려움의 산, 신의 산에서 벗어나 주님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은혜의 산, 시온산으로 여러분들이 나가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먼모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했던 부정문이 이제는 너희가 먼모에 이르렀다라고 긍정문으로 바뀝니다. 이 전환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22절 보세요. 22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여기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을,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이미 완료된 사건입니다. 왜요? 이른 곳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언젠가 미래의 시온산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 지금 이미 그곳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온산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어느 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곧바로 설명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환경도 변하고요. 우리의 건강도 변하고 재산도 변하고 우리가 믿었던 것들을 또 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른 곳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천국에 완전히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새로운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 설명할 때 뭐라고 해요? 늘 이걸 설명할 때 오메 어찌까 이걸 다 기억하다니. 이거는 신학생이나 목사님들은 아는 건데, 야, 설교를 잘 들으셨네. 뭐라고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 개념이에요. 이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고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분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라고요.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의 소속 시민권은 뭐라고요?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의 영은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 그렇게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을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다 배설물이다. 오직 나는 저 하늘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다. 나뿐만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이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의 산은 지상에 만질 수 있는 산이에요. 그러나 은혜의 산 시온산은 만질 수 있는 땅의 산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시온산은요 원래 예루살렘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점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말로 사용되게 됐습니다. 시온산, 예루살렘, 그럴 때는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 상징. 시내산에서는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시온산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많은 천만 천사들이 기쁨으로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여기 쓰인 헬라의 뉘앙스는 마치 명절이나 축제 때 모인 즐거움의 무리들을 가리키는데 두려움의 침묵이 아니라 축제의 기쁨이 가득한 것. 시내산에서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 현상들이 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의 도성 시온산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예루살렘 도성에서는 천사들이 춤을 추고 있고 축제의 기쁨에 찬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핍박을 당하고 이 땅에서 고생을 하고 그러잖아요. 인생 살아보면 어느 정도 판도가 40대 50대 되면 거의 그냥 그렇게 가지 않아요? 평균적으로? 아니, 더 보면 20, 30대 갈리잖아요. 직업으로 갈리기도 하고 아니면 부모 잘 만나가지고 대단한 재벌가의 유산 때문에 더 살기도 하고. 강남에 집 한 채가 34억에 팔았대. 얼마 전에 34억에. 제가 아는 목사님의 처형이 34억에 팔아서 탄현에 4억의 집을 사서, 여기 탄현에 잠실에 집을 팔고 4억의 집을 사고 8천에 리모델링을 하고. 그럼 얼마 남아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정확하게 하지 말고 29억, 30억이 남는 거예요. 그죠? 30억. 30억 갖고 뭐예요? 아들 하나예요. 누가 복이에요? 누가 복? 아들이 복일까? 며느리가 복일까? 며느리. 아들은 며느리 집 근처에서 살아. 아들은 처갓집 근처에서. 아들이 와서 다 계약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동서가 와서 해줘. 동서. 남자 동서. 여러분, 이 땅에서 그렇게 비싸고 좋은 집에서 영광스럽게
그런 분들은 나이가 지금 80대 초반이래, 두 분 다. 그럼 30억 갖고 평생 넣어놔도 아들 대출 갚아준다고 한 5억 툭 띄워주면 세금이 여러분 8천만 원이요. 5억에 8천 세금. 그것도 세금 손자 손녀에게 분할해서 줄 수도 있다는데, 부러우신 분 안 부러워요? 참 거룩들 하시네. 다 여기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선에 다 입성하신 분이라 그런 배설물로 여기지. 맞아,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유산을 받은 사람들은 20억 30억 받는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이제 그 부모님 돌아가시면 다 유산 받잖아. 세금 내고 뭐 해도 그래도 몇십억 아니겠습니까? 평생 살겠지. 그렇게 20대 30대에 결정이 나고, 그 다음에 유산 받아서 결정이 나고, 5, 60대 되면 미래가 거의,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갖고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소망으로 긍정적으로 사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섭리와 흐름과 이런 것들은, 메커니즘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언할 건데 여러분 굶어 죽지 않아요. 길바닥에 나와서 길바닥에서 절대 주무시지 않아요. 그럴 상황 되면 동사무소 가세요. 저한테 오세요. 제가 다 안내해 드릴 테니까, 다 소개해서 드릴 테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래도 길바닥에서 잘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비해 놓은 우리 하늘 시민권자, 하늘에 앉아서 여기 사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은 하늘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살잖아요. 이 기회를 하늘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영혼의 때를 위해서 육체의 우리의 때를 준 거예요. 이 때를 지난 주일의 설교에 의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현저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들, 그렇게 살면, 욕심부리며 정욕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대요. 그런데 우리가 몸부림치고 애쓰고 힘써도 다다를 수 있는 산은 시온산밖에 저 시내산이에요. 그런데 두려워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따가도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중보자가 되어서 이제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참빛이 비쳤는데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참빛이 오셨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자녀는 하늘 시민권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곡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나 이별이나 슬픔이나 탄식, 그거 없어요. 우리가 다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늘 복판에서 만나서 천군 천사들과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축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심판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경쟁도 없습니다. 거기는 부러워하는 것도 없습니다. 오직 감격과 오직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만이 있습니다. 그날이 올까요? 그날이 올까요? 왜 아멘이 적어요? 그날이 와요?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꿈꾸는 게 뭐예요? 늘 소망하는 게 뭐예요? 편안함, 아무 일도 없는 것, 아무 일.
자존심 상하지 않고 누구에게 손벌리지 않고 크게 아프지 않고 딱 100살까지만 사는데 주무시다가 가는 거. 그거 진짜 아멘할 거 아닙니까? 100살 딱 살다가 100살 딱 찍고 저녁에 주무시고 꼭 가시는 거. 그거 얼마나 좋아. 그 인간이 원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평안함이에요. 평안함. 다 평안하게 사는 거.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완전하게 잘 주어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하늘에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야. 그런 소망을 두고 꿈꾸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23절에는 하늘에 기록된 이름들이 나옵니다. 자, 23절 읽어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여기 세 부류가 나오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 즉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공동체. 우리의 이름이 이미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시내산에는 백성들이 산에 오르지도 못하고 멀리서 떨고 있었지만 시온산에서는 우리는 이제 이미 하늘 시민권자로 등록된 존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나오죠. 여기서 이 심판자는 시내산에서처럼 두려운 존재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4절에 나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만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아버지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라고 나와요. 이것은 먼저 세상을 떠나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을 얘기해요. 구약의 성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보다 앞서 하늘 본향에 간 신앙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앞서간 사람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이 시온산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속했지만 아직 그들과는 함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아직으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야. 24절 보십시오. 24절 시작.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마침내 절정에 이릅니다. 시온산의 중심에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누가 계셔요? 예수가 계십니다. 시내산에서는 모세가 중보자였지만 그는 백성들과 함께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 감히 다 함께 가서 그 소리를 듣지 못했던 그런 언약의 중보자이긴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중보자, 그리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던 아벨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의 피는 복수를 외치는 피예요. 심판을 요구하는 피라고, 내 억울함을 갚아달라고 부르짖는 그 복수의 핏소리예요. 근데 예수님의 피는 달라요. 예수님의 피는 복수를 외치지 않고 용서를 외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물과 피 다 쏟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지 않습니까? 저들에게 돌리지 말고. 심판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화목을 이루시는 화목 제물 대신 예수님,
그분이 흘린 예수의 피입니다. 아벨의 피는 갚아달라고 외치지만 예수님의 피는 이미 다 갚았다, 이제 용서받았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더 나은 피, 더 나은 언약인 것입니다. 또 이것이 곧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내산은 두려움의 산이었습니다. 만질 수 있었지만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산, 모세조차도 떨게 만들었던 그 산, 그게 시내산이에요. 그것이 바로 율법의 자리였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너는 부족하다, 너는 가까이 올 수 없다, 네 힘으로는 안 돼. 이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전혀 다른 산으로 옮겨집니다. 그 산이 무슨 산? 시온산. 시온산을 다른 말로 무슨 산? 은혜의 산. 시내산은 무슨 산? 시온산은 무슨 산? 은혜의 산. 이 산은 두려움 대신 기쁨이, 정조 대신 용서가, 심판 대신 화목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젠가 노력해서 이 산에 도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이 산에 도착했고 이르렀고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아직. 오늘도 여전히 시내산 앞에서 떨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예수를 안 믿으니까. 예수를 믿으면 떨 일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잖아요. 그 피가 찬송가 가운데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큰 증거, 예수의 피가 이 안에서 큰 증거가 되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려고 하다가도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이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게 갈등 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주일이 왜 오는지 안 갈 수도 없고, 진짜 가자니 또 그렇고, 이 시간에 그동안에 고생했는데 놀러 다니고 말이야, 쉬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이, 예수의 피가 증거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같이 예수의 피가 이 마음속에 증거가 되고 성령님이 전이되어 있는 사람은 예배 시간이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예배 시간이 여러분, 예배 시간이 기다려집니까? 박수요. 내 박수, 내가 박수 쳐드리. 여러분이 말고. 그거 뭐냐면 이 안에 그 피가 증거된다. 시내산에 율법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감히 세상적이게 되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 찾고요, 그 다음에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시온산에 은혜를 받은 사람, 예수님의 그 보혈로 씻음을 받고 어쩌다가 나 같은 죄인이 진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이 나 같은 존재에게 우주를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고? 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느 목사님은 항상, 내가 전에 한참 하다가 또 요즘은 내가 안 했는데, 항상 이분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여러분들도 내 안에 계신님을 계속 외치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계속 하고 있는데 두려움이 오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렇게 외치고 그러는데,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죄 짓겠어요? 그 피가 여러분의 마음에 크게 증거가 되는 예수의 피에 덕을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그 두려운 산에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너희는 이미 은혜의 산 예수의 배가 뿌려진 시온 산에 이르렀도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은 심판의 나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음성입니다. 뭐라고요? 너는 용서받았다. 너는 내 자녀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까이 오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시내 산의 백성이 아니라 시온 산의 백성입니다. 만질 수 없어 뒷걸음질 쳤던 산이 아니라 천만 천사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예수님의 보혈로 나아갈 수 있는 산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혹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죄책감에 눌려 계시다면 이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이다. 여러분은 이미 은혜의 자리에 있음을 아십시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대속의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은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신의 산이 아니에요. 시온산, 은혜의 산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두려움의 산에서 내려와 은혜의 산 위에서 자유롭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그분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쯤 언젠가는 다 지나갈 것 이미 예비되어 있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 미리 이 축복을 가불하시기 바랍니다. 가불이 뭐예요? 요즘도 요즘도 가불해 주나요? 요즘 같은 건 보통 안 해주잖아요. 가불들 해주나? 어? 나도 좀 가불했으면 좋겠어. 가불 잘 안 해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가불이라는 말 지금 부족하니까 미리 땡겨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땡겨서 쓰세요. 땡겨. 뭘 땡겨요? 은혜의 산 땡기라고. 시온산 예루살렘을 땡겨요.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장차 아들 영광과 뭐라고요? 비교할 수 없다고. 장차 얻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그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미리 가불해서 오늘 우리 안에 간직하자고. 힘들면 하늘의 영광, 조금 아프고 괴로우면 소망이 없으면 하늘의 소망, 이 소망, 이 몸의 소망 무행과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정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때 얼마나 많아. 그죠? 에? 그런 예비된 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가지고 숨어야 돼요? 그 나팔 소리가 얼마나 위험이 크든지, 예수를 안 믿고 모르는 사람, 죄인들은 그런 소리 앞에 다 숨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나팔 소리가 나면 창문을 열고 그 소리를 듣고 오메 오메 우리 주님 오시네, 맞이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때로는 이 세상에 소망이 너무 많고, 이 세상에 누림이 많고, 이 세상이 천국이 돼버리면 예수님 오시는 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에서 오늘 밤이라도 오시면 좋겠다 하시는 분 있어요? 아멘. 나는 그냥 아멘이요. 나는 그냥 1초도 안 기다리고 아멘이요. 주님 아멘. 그냥 아멘. 아멘. 빨리 오십시오. 빨리. 에? 빨리. 낮에나 밤에나 눈물 안 먹어. 그냥 빨리 오셔야 돼. 예수님 오시게. 그러니까 거룩한 성 시온산, 은혜의 산을, 이걸 아는 사람은 그냥 오늘도 찬양하며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구름 한 점만 봐도 혹시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니까, 그거 다 상징적인 표현인데,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다니까 혹시 구름만 잘 뭉게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지금도 하늘 보니까 구름이 좋던데, 가을 하늘 있잖아요. 자유로 차를 쫙 쳐다보다 보면 진짜 예수님이 구름 탄 것 같은 모습들이 있잖아. 또 우리들은 그러한 은혜와 소망을 갖고 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은 것을 축복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삶과 조의를 피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성경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야, 두려움의 산 시온산 아니다, 신의 산 아니다, 은혜의 산 시온산이다, 이 얘기예요. 이 성경의 얘기가. 두려움의 산 무슨 산? 신의 산 아니다. 이제는 은혜의 산 시온산이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우리 천국 하늘 복판에서 다 만나야 돼요.